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지금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40일 작전 기도는 우리 혼이 죽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바울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산 무디 목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해외 순방을 하다가 길을 가는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무디의 친구 목사님이 그 목자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한테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지팡이,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번 입어보고 양들을 제가 한번 칠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목자가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목자의 옷, 목자의 지팡이, 목자가 갖고 있는 그 의료품들을 다 입고 그 목사님이 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소리도 흉내냅니다.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과 같이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를 흉내냈는데 왜 양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병든 양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병든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건 병든 양이에요. 세상에서의 울림이 있다는 건 우리는 병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은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소유는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주의 음성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사례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날마다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로 애를 쓰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문제들이 늘 나와 내 믿음 가운데서의 씨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려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났다가 또 그렇게 한번 며칠을 살아보는데 또 다시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의 8장에 보면 그런 바울조차도 날마다의 속사람과 내면의 음성과 싸워야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율법의 주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당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청년의 때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가 아무 흠도 없는 삶을 행함으로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율법이 자신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능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소개하고 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율법의 조문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한번 주저앉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워하게 되는 나의 마음을 또 한 번 저질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죠. 근데 이것이 2번, 3번, 4번 이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떻게 2번, 3번, 4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사이를 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정죄했냐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예수를 믿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었는데, 바울 스스로도 예수의 삶을 살은 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울도 똑같이 그런 어떤 내 속 안에 있는 정죄의 기능과 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로마서 7장 8장은 율법을 통해서 얽매이는, 그걸 정죄하게 하는 그 당시 당대의 사회성을 들어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 안에 직면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법을 사모하시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삼보 걸어가면 삼보 후퇴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 또한 죄성인데 그 죄를 선택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며 그걸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상에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자기 연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은 때로는 어떤 자기의 정죄감 속에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의 피해, 다른 사람의 손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우울감, 자기 무기력감에 빠져서 사는 것도 내가 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내 힘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의 원천도 주님이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런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고통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쾌락도 느끼고 때로는 즐거움도 행복감도 느끼고 평안도 느끼지만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또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절망이든 유익이고 쾌락이든 그들의 모든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점검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다 죄성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이 가리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했음을 보았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더라.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도 있더라. 근데 그걸 통하여서 무기력하고 연민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 바울은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사망의 몸에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육신에게 져서 허우적거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그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 로마서 오늘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를 묵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죄 가운데서 선택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끊어놓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하며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는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코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울감에 무기력감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안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삭일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보다 또다시 내 육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화를 드렸죠. 사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병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물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잖아요.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자들이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양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한 사람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무리의 목자들이 오면 여러 무리의 양들이 수천 마리가 섞이죠.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예요, 하나. 목자의 음성만 기억합니다. 그 무리의 목자 양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병든 양은 지 목자 내 목자인지 모르고 섞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듦을 합리화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나약함을 그 연민으로 감싸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아픔을 가지고 자꾸 그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힐링 처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어디 가서 치유받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치유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증명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치유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약간의 상처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해방하였다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로 왜 나아가지 못하냐? 자꾸만 이 믿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상황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한 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자신이 잘 안 되는 이유, 자신이 또 가난하게 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무언가 저기 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나는 내 열심을 통하여서 나는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모든 가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거야.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이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원리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회복하고 그나마 그 가난과 저주에서 묶인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진짜 해방되지 않아요.
잠시 세상의 상황과 기준의 성공을 찾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1번보단 2번의 사람이 더 낫다고 세상 사람들 보지만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럼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자유, 바울이 말한 이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이 말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주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더라. 우리가 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냐? 우리 육신은 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를 살리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 안에서 나를 무기력하고 또 옛 성품으로 올라오게 할 때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내 속에서 내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무기력함 가운데 끌어당기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두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도다. 나는 생명의 자녀임을 선언하노라. 나는 육신에게 져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안에 굴복하는 종노릇을 나는 이제 하지 않기로 결단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영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게 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육신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준한 그 외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영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호흡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또다시 육신의 일,
육신의 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영의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라. 그러나 너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귀의 악한 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걸로 고통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수많은 정죄를 합니까? 그게 서로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멈춰야 해요. 이런 일을 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미워하기에 급급하고 용서와 사랑과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보다 다시금 우리가 육신의 일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정죄를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이젠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 영의 삶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영의 생명의 가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육신의 죄의 법이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떠오르게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 안에 거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최한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예수 믿은 지 1년이요,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영생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평강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 가운데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쓰러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십시오.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울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손 잡고 일어나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옛적인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덧입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과 같이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는 어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느끼며 사모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의 존재를 무시할 것이고요. 세상은 나의 존재를 아무것도 쓸모없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요,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치유가 오늘 이 시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취할 때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죄와 법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했던 지금까지, 오늘 예배 전까지 나를 무기력하게 잡고 있었던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걸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래입니다. 가래. 그거는 사람에게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뱉어내야 돼요. 고름도 마찬가지. 이런 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병만 만들어가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내어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영,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으로 달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이 세대 가운데 승리자로, 치유하는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